오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의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사랑에 대한 문제,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은사에 대한 14장, 15장은 뭘까요?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부활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뿌리는 씨가 나오고 장래의 형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씨와 형체는 같아요, 달라요? 모양은 다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씨가 뿌려질 때 그 씨는 언제나 형체를 뿌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근데 씨가 뿌려지는데 씨는 씨로 뿌려졌는데 실제로 나는 건 전혀 다른 형체가 나죠.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42절로 가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또 어떤 느낌 들어요? 죽은 자의 부활 딱 하면 딱 드는 생각은 일단 내 얘기 같지가 않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얘기 같지가 않아. 마치 무덤에 있는 자들 얘기 같아요.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무덤에 있는 자들, 내지는 내가 죽으면 부활되는 이 정도로 딱 느낌이 와요. 죽은 자의 부활. 굉장히 좀 단어적으로도 죽은 자, 부활, 벌써 막 낯설어요. 그런 느낌이 같죠. 물론 이게 미래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뒤에 보면 51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동시에 또 현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현재적 의미가 강해요. 그 예를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의 얘기죠?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이니까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현재형은 항상 어떤 거냐?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내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자가 부활이 돼야 되는 얘기. 이제 구원이라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얘기,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뭐라고 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랴 이랬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면 내가 죽은 자인지 산 자를 심판하러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오셔서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뭐 했니? 기도를 얼마나 했니?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본다고요?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그걸 심판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산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산자가 돼야 돼요. 자, 죽은 자의 부활할 때, 이 죽은 자 할 때 앞에서 봤는데 이걸 씨라고 보면 돼요. 씨. 아까 씨 뿌린다고 얘기했죠? 씨. 그리고 부활은 뭘까요? 위에도 말한 장래의 형체. 이렇게 연결시켜도 돼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얘기로 하면 부활은 산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주 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단어 하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자가 죽은 자고 두 번째 내가 부활한 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난가?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런 말씀이 아무리 읽고 해도 사실 이걸 외운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가? 죽었던 내가 부활했는가? 근데 이제 죽었다 이 표현은요, 네크로스라고 해요. 네크로스는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런 표현 들어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도 죽었던. 산자는 뭘까요?
부활했다. 이럴 때는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쓰는데, 아나 우리 자주 들었죠. 아나가 뭐죠? 위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위의 것으로 똑바로 세워지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오죠.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이나 죽은 자의 부활이나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얘기는 거예요. 이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그러면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나는 죽은 자인가 부활한 자, 산 자인가? 그럼 내가 부활한 자, 산 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부활한 자, 산 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자가 뭐예요? 그렇죠? 애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산 자만이 죽은 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우리 탈북 얘기 자꾸 하지만, 탈북한 사람만 그 북한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천천만가를 알죠. 그렇죠. 북한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얼마큼 심각한지. 근데 탈북하면 뭐예요? 비교가 되죠. 비교를 해서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 부활한 내가 됐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다 그렇죠. 산자가 됐다 그러죠. 그럼 물어보면 어떤 걸까요? 대부분 많이 그러는. 옛날에 내가 담배 피웠는데 담배 안 피우게 됐어요. 보통 이런 분위기죠. 교회를 안 다녔던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안 읽었던 내가 성경을 읽는 내가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정도 차원인 것 같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할 때 물어보면, 그리고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이 정도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산자에서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됐고, 이렇게 죽은 자에서 부활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정도 갖고는 지금 얘기한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실 제가 이제 카톡에 보낸 것 중에서 말씀 의존적 신앙, 이 표현 있죠. 굉장히 저는 이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참 이번 주에 제가 많이 좀 경험한 것 같아요. 말씀 의존적 신앙.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아는 건요, 단어에 대한 이해예요. 성경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거,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과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형편이 안 좋아.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어둡죠. 막막하게 보이고.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좋아, 지금. 막 돈도 잘 벌리고, 막 건강도 좋고, 막 그런 사람은 세상이 어떨까요? 반짝반짝 하겠죠. 와, 이 좋은 세상, 살만한 세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수준과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말씀 의존적 신앙이 아니죠.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체험과 내 생각 말고, 내 경험 말고. 그러면 말씀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죠? 어두운 죽은 자들의 세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죄인들의 무덤 같은 세상이라고 뭐가 얘기해요? 말씀 얘기해요. 말씀은 얘기하는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의존적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의존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을 봐야 될 때 내 체험과 경험, 생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내게 뭐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동일하죠. 그렇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막 굉장히 돈이 형편이 어려웠어. 그때나 형편이 좋아졌으냐 세상을 내 눈에 어떻게 보여야 돼? 똑같이 보여야지. 그렇죠? 내 상황에 따라 세상이 바뀌어 보여. 그런 것이 바로 말씀 의존적 신앙, 하나님 의존적 신앙, 하나님 의존적 신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다 그 체험 경험적 신앙이잖아요. 뭐 TV에 새롭게 하듯이 나오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 하나님 물어보는 사람마다 달라. 병 고침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은 나를 병 고쳐줬어요. 사업 얘기해줬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줬어요. 진짜 이렇게 머리가 막 해.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마다 달라. 각자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떤 하나님을 그래? 그렇죠? 근데 말씀 의존적 신앙으로 가면 달라지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공동 상속자를 만드시고 하늘의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달라질까요? 같아질까요? 같아지죠. 그런 말씀 의존적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물었을 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나 자매가 만난 하나님이 같겠죠. 그렇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의존적 신앙이 아니면은 자기 체험이나 경험이나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각자 다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럼 이제 레퍼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죽은 자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자라고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해주는 죽은 자, 네크로스,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들. 그 죽은 자로서의 나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 의존적 신앙. 우리 형통교회는 이걸 지켜가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기준. 그러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이냐 거짓 하나님이냐도 판단할 수 있겠죠.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참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참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요즘에 어떤 이제 저기도 목사님이 있는데 무슨 목사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뇌에 조금 이렇게 좀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인가 2년 만에 청년이 몇 명이 2,000명. 2,000명이 뭐예요? 와, 대단하죠.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찬양을 했던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같이 들어봤는데 이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또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 아직도 구약이 하나님. 구약이 하나님. 어떤지 아시겠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얘기하는데 정말 정확히 구약이 하나님.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 있죠. 아브라함을 먼저 친척 아버지를 떠나게 하고 막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막 그랬던 아브라함 있잖아요. 막 이제 자기 아들을 또 막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아브라함 만난 하나님이 있고 요셉의 하나님이 있고 그렇죠. 모세의 하나님이 있고 다윗의 하나님이 있어요. 물론 그건 우리에게 예표를 준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리스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렇죠.
물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만 지금 어떤 시대예요? 그리스도가 온 시대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죠? 믿음의 후, 그리스도가 후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이 달라졌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신구약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구약적인 하나님 수준에 머무르더라. 그게 말씀 의존적 신앙으로 가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57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는 57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지 알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그분과 똑같은 나를 만드심으로, 그분이 가진 영광을 내게 주심으로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걸 섞어. 아직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적인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어쩌고 주물주물 하는 그런 차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래요. 왜? 많은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는데 그들은 못 봤고 못 듣는 걸 누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선지자들과도 임금들과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구약의 그 많은 임금들, 많은 선지자들과 너희는 다른 존재들이야. 왜? 나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그래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구약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24시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여전히 내 삶과 내 인생. 하나님은요 내 인생과 내 삶과 싸우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과 싸울 거예요? 내 존재와 싸울. 내 인생과 삶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신약적인 하나님. 아시겠죠? 내 삶과 존재. 물론 내 삶과 내 인생이 중요해요. 물론 그 속에서 일하시니까. 그렇지만 내 인생을 좀 바꿔주고 내 삶을 좀 바꿔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죠? 내 존재와 너가 누구냐를 바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바꾸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지 내 삶을 바뀐다고 내가 누구인가 존재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대요. 어떤 교회 목사님.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 존재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내 자신을 하나님은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다 드린다고 한들 존재가 바뀌나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처럼 죽은 자의 부활 이게 내게 있어야 돼요. 죽은 자의 부활.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첫 번째 나 그렇죠?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데 다시 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죠. 심는 대로 거두는데 첫 번째 나는 썩을 나로 심었어요. 두 번째 나는 이제 뭘로 심어야 돼요? 썩지 않은 나로 심어야 썩지 않은 나.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심고 약한 것, 강한 것, 육의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심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 나를 설명해. 두 번째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썩지 않은 나로 영광스러운 나로 그렇죠? 강한 나로 영의 형체를 가진 나로
그런 나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바울. 그래서 이걸 그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냐는 이때라 그러죠.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래요. 짧게 해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지금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죽은 자는 우리가 다 죽은 자예요. 그렇죠. 죽은 자가 특정 죽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을 입고 있는,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살리는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 듣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얘기를 했지만 몇 명이나 들었어요, 사실. 많이 못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고, 아, 저 말씀이 나를 아들로 살리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듣고, 아들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들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이 유구몸 나오죠. 이거 40살에 유구몸으로 신고 이랬잖아요. 육의 몸을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이 육의 몸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육신적으로는 살았죠.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눈에는 이 몸을 보는 죽은 거죠. 그래 죽은 자라 그러잖아요. 육의 몸은 죽은 자다. 죽은 자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 우리 속아요. 왜냐면 목에 숨이 있죠. 지금 여러분도 목 있죠. 목에 숨이 있죠. 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고 보고 있고 만나고 있고 이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죽은 자라고. 죽은 자다. 그래도 아침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할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고 옷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좀 비교해보면 옷을 육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육의 몸. 이게 난가요 아닌가요? 그럼? 아니죠. 진짜 나는 아니죠. 이 몸이 옷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옷은 금방 벗어요, 안 벗어요? 벗죠? 나예요, 아니에요? 진짜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잠깐 입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육의 몸은 정말 옷 같은 거예요. 잠깐 입고 벗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옷을 위해 살아요? 그렇죠? 목숨을 위해 살지. 진짜 목숨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 우리가 말했던 그게 정말로 우리 진짜 목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이것이 목숨이 아니구나라고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래야 진짜를 찾지. 이걸 나라고 생각해버리면 진짜 난 찾을 수가 없죠. 찾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 선포하는 거예요. 육을 입고 나에게 그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죽은 거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그때부터 이제 소망하겠죠. 근데 사실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건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나오죠? 생명의 빛이 오죠. 생명의 빛이 와서 우리가 어둠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죽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 죽었다고 한다고 해도 죽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다 해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그분이 와야만 그분을 보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45절을 보래요. 기록된 바 첫사람은 뭐래요? 생명.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사혼이에요. 사혼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혼이니까 실상은 뭐예요? 죽은 거죠. 영으로 보면 죽은 거죠. 그렇죠? 혼으로서 혼적 존재로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영이죠.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뭐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살려주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조에가 있어요. 조에 포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에라는 건 생명이고 포이에는 만들다, 되게 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를 생명으로 만들어준 영이에요. 나를 생명으로 새창조한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의 존재로 계시는데, 지금 영의 존재로 계시잖아요. 영의 존재로 계신데 그거 어떻게 영의 존재로 계시다? 나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만들어주고 되게 하시는 영으로 계시다. 영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나는 죽은 자임을 알고 살아난다.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순서가 중요해요. 왜 제가 자꾸 순서 얘기를 자꾸 하냐면, 많은 사람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자꾸 스스로 자기의 어둠, 자기의 죽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살다가. 그렇죠? 그 율법적인 차원. 그 정도 차원으로 사실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갖고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시대 그 시기에는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나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나요?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되려고 했나요? 후자죠. 그렇죠. 그럼 언제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걸 알겠죠? 그리스도로 만나고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 그리스도로 만나고가 사라져. 그냥 바울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러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자기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짓는 거 있죠. 죄를 짓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죄인을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내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 생명의 빛이 보게 해주세요. 그거 해야 돼요. 그 빛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어둠을 깨달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죄를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자기가 세상 속에서 지은 죄, 세상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는. 그걸 깨달은 사람은 평생 그걸로 죄를 생각해요. 죄와 싸워. 그 죄와 싸워. 그 죄.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그걸 또 회개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매주 일어나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게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건 왜냐하면 그건 죄가 아니니까. 그 성경에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마치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그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자,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가, 그 순서를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죄를 제가 뭐 옳다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죄긴 죄지만 그 성경에 말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죽음이 나오잖아요. 죽고 사는데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돼요. 자,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 순서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부활 생명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자, 신앙의 시작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딱 사람이 왔어. 근데 올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제일 망한 사람이 나는요 목사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궁금해서 왔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있으면 너무 좋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왜 올까요? 교회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오겠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옆에 큰 교회가 있어. 근데 와 큰 교회 사람 많네. 저희 가서 내가 소속되면 내 물건 좀 잘 팔 수 있겠네라고 올 수도 있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오는 것도 좋은 거죠. 처음엔 당연한 건지 모르니까. 또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좀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싶다. 그래서 온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고. 또 저처럼 20대 흥청망청 살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교회 가면 좀 이렇게 좋아진다 그래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 친구가 없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 근데 보니까 막 거기는 많네. 그래서 갈 수도 있고,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로 처음에는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고차원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불교 스님이었는데, 다비식을 보고, 스님들이 죽으면 이렇게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스님이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온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란 그런 빛을, 생명의 빛을 소개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죽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둠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순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이걸 이렇게 분별을 잘 해보세요. 분별을 순서가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둠을 깨닫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시작한다고? 신앙의 시작은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분으로부터. 그래 바울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의 나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활생명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저게 생명이구나라고 만나면 어떤 존재가 돼? 팔복이 시작됩니다. 팔복. 영의 가난한 자 그러죠? 그 예수께서는 비록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왔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뭐가 될까요? 영의 가난한 영.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없구나. 나에게는 없구나. 여러분 육을 입고 있는 내가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그리스도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걸 아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걸 아는 건 그래도 엄청난 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복되죠. 아, 내게 필요한 건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저 세상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뭐예요? 영에 대해 가난하게 된다.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당연하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이제 이 말이 드디어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이 말이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그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육을 입고 있잖아. 이것이 전부고 이게 모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모든 거고 전부였던 내게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은 아니다. 놓으라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이런 말씀들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내 얘기가 진짜 되면. 이건 심각한 얘기고 충격적인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나죠. 육으로 난 육이었잖아요, 내가.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영으로 난 영이 되래요. 아니,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고. 그렇게 두 번째 나로 태어나라는데요.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와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실요, 신앙은 웨이팅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엄마들은 10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지만 힘들대요. 그 웨이팅의 시간이 와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난 영이 되면 그 웨이팅의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 안 주죠. 교회 오면 바로 그냥 사역해요. 바로 가서 그냥 구원 딱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 자,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뜻이 뭘까요, 그러면? 자기 죽음을 보고 우는 자예요. 자기 죽음을 보고 우는 자.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민이 안 돼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갖고 뭐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 그건 어차피 자기 죽음이잖아요. 지금까지 나로 여겼던 나. 그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 나를 보고 우는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뭐예요? 위로를 받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 위로를 받고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뭐가 돼요? 들리겠죠. 이제 하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모든 걸 가진 자고 이런 말들이 이제 그게 내 양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먹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애통하는 자.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지 못해요. 자,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내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 오른쪽이 되면 이제 일만다는 진짜리 내가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일만다란트의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고백해 보실래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까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고백을 할 수 있는 썩지 않는 나, 영광스러운 나, 강한 나, 영의 형상을 가진 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당연히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영원한 나. 죽음과 사망이 없는 나. 와, 그런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 그래서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인.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아니 그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고 나를.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요. 목사님은 지금 아들의 음성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그 존재가 됐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방금 얘기 천하보다 더 귀하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존재. 예, 일만장하는 그런 존재.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는 존재들이 두 번째 내가 된다고 사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때 너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뭐예요? 사람자의 증거예요. 근데 못해. 못하면 어떤 거예요? 죽은 자의 증거예요.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입이 결정해요. 내 존재가 내 입이죠. 반드시 물을 거예요. 우린 서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거 말고 두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비잉의 문제라니까. 비잉이 돼야 호몰로기어가 돼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그런 나를 알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그게 쉽나요? 아니죠. 저도 어떨 때 힘들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 방해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TV 딱 틀죠. TV 딱 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하도 요즘에 애들이 야구를 보고 그러면 저도 야구를 보고 야구를 딱 한번 보면요, 내 신앙이 어디로 날아가 그런 분위기. 어떤 분이 하시겠죠?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로 날 믿을 수 있는 싸움이죠. 그렇죠? 그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적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세상 속으로 가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죠.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면 커지죠. 이렇게 말씀 들으면 또 커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싸움.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지금 기존 교회들은 왜 이런 산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약속을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죠. 그렇죠. 다 이루시고 완성하고 성취한 나를 주셨어요. 이 선물 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왜 모를까를 생각해 보면 구원관 때문에. 우리들 구원관 어때요? 예수님이 나에게 죄를 죽으셨대요. 죄가 뭔지도 얘기를 안 해요. 아까 말했던 죄는 세상 죄.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죄를 얘기하고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 가. 자, 그러면 그 지금 이 구원관 속에 내가 누구인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나는 누구인가는 빠져. 그리고 내 죄 있어. 나 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는 믿어? 믿습니다. 그럼 너 천국 가. 그것도 믿어?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빠졌죠? 그러고 이제 천국 갔대.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생기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딱 나올까요?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오겠죠. 내가 없었잖아요. 다 뭐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까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화라는 이름이에요.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뭐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처럼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 질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원 받았다는 우리들이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누구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도 내가 알아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걸 안다고 해요. 너희가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걸 안대. 모든 걸 안다는 게 뭘 안다는 걸까요? 나를 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지 아시겠죠? 구원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공유가 안 돼요. 잘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비교해 볼게요. 왼쪽에 지금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오른쪽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알죠. 알죠. 그럼 왼쪽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몰랐는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죠. 성화하고 막 착해지고 뭐 하고. 그렇죠. 다른 게 느껴지죠.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요. 이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더 나은 육이 되려고 노력해요. 더 성화해요. 그렇죠.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른쪽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나를 알아가는 게 가치 있는 거예요. 서로 가치 있는 게 달라요. 가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관심도 달라요.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 원준이가 지금 뭐 하냐면 첫째 아들이 영상 만들고 미술을 배우고 있어요. 미술을 배우고 있는데 미술을 배우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 할까요? 그 원준이에게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림이에요. 가치 있는 게. 그래 관심도 그쪽이겠죠. 그러니까 말도 그 얘기를 하겠죠. 저만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기회만 되면 와가지고 아빠 내가 미술을 새롭게 알았어. 아빠 뭐 이래요. 근데 저는 듣고 있는데 가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들이니까 들어주는 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주는데 좀 길어지면 지루해. 좀 안 듣고 싶기도 해. 그런 거예요. 가치가 있어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왼쪽 사람들은 우리 오른쪽 사람들의 무엇이 가치 있게 몰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으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원준이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미술 얘기를 쭉 한 2, 3분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이해했을까 뭐였을까요?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요, 만약에 지금 그림을 배우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준이처럼. 그럼 어떨까요? 엄청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도 어떨까요? 저처럼 들을까요? 무슨 소리 한지도 모르고, 2, 3분 얘기했는데, 그래, 너가 나에게 무슨 얘기 하긴 했지. 근데 만약에 그림을 배우고 있는 애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 받아줬겠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의 교환이 안 일어나요. 아직 첫 번째 사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잠깐씩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제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울 얘기하시잖아요. 저울. 그랬어요. 선교사님.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엄청 무겁겠죠? 이렇게 저울이 왔어요. 근데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내가 올라가면 그 저울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안 움직이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다르신데 그런 거예요. 안 움직여요. 여러 명이 올라가면 움직일까요? 아니래요. 모든 인간을 다 거기에 올려놔도 안 움직입니다.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저울은 모든 사람을 올려놔도 안 움직이지만 나를 올려놓으면 딱 수정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쥐어줘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한테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칭의를 받았다고, 그분은 칭의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칭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고. 칭의가 정말로 칭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평행이 딱 되게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 때문인가요? 바울이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본다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감히 왜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죠?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대구교회 분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기가 정말로 누군가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싶었대. 근데 안 됐대. 그것도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고 당신은 어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형제하고 껴안고 울었대요. 어둠인 걸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은 어둠과 흙이란 두 단어를 이제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흙의 차원이니까. 어둠이니까. 내가 어둠과 가장 낮은 곳으로 간 거예요. 무슨 무리든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불교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교거든요. 우리는 반대예요. 흙과 어둠은 우리가 뭐예요? 그 반대예요. 빛과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다르죠? 전 반대는.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다가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그래도 지금 막 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표현체고 막 뭐 이런 얘기죠. 이런 말들 하지만요. 사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뭐라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만 그러죠. 그를 믿는 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그처럼 믿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뭐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에이스가 뭐예요? 에이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단어도 없고 헤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이스가 뭐냐면 하나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나 헤이스나 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와 하나 된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그렇게 나를 믿어야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냐고.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나를 믿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육신을 입은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나를 고백해요? 상상이 안 가지 않나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안 돼. 하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어떤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획하고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나를 믿으면 안 돼. 그렇죠? 누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오픈드 시크릿이에요. 오픈드가 뭐죠? 공개된 시크릿, 비밀이에요. 이미 다 공개돼 있어. 말씀전에 다 공개가 돼 있어. 근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정말로 사슴이 신음을 찾는 그 목마른 자들만이 이 오픈드 시크릿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런 것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이 어떤 구원, 이 구원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청결해지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심는 자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러분 지금 어떤 나로 신고 계시나요? 어떤 나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내가 나를 준비하면요.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존재로 나를 지금 이 땅에 준비시키면 그 누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나를 믿는 만큼 하나님 나를 그만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물론 다 주셨지만 그건 약속인 것이고 내가 그런 존재로 나를 새 창조해 가면 하나님도 그만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해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